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6월 한 달 동안 일과 영성이 한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과 쉼의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일과 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일을 하셨고 또 창조 때부터 쉬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도 일하시고 또한 쉬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께서는 낮에 일하시고 밤에 쉼을 가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고 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일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6장 3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일을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나가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병을 고치고 또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일하시고 쉬신 것처럼 제자들도 일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쉬시고 이 리듬에 따라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일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일과 쉼의 균형 잡힌 이 관계에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쉼을 누릴 때 계속해서 일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일과 쉼의 그 리듬을 만드시면서 우리가 그런 리듬에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피로를 느끼고 지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체의 피로를 느끼고 지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정신도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인간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그들에게 6일 동안은 일하지만 하루는 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2달하고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온 음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밤낮으로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만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욕심이 많아져갖고 더 많이 거둬도 다음날 가서는 만나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에는 7째 되는 날일 것을 위해서 갑절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6일째 거둔 만나는 다른 날과 다르게 더 썩거나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꼭 쉬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쉬는 이 리듬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쉬어야만 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쉼을 통하여 일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는 일이 주는 즐거움 또한
일의 의미,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만 하지 않고 쉼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보고 또한 우리 주위를 돌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쉬는 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쉼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주위의 많은 것들의 관계가 다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을 통하여 우리가 일하는 의미, 일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일만 하다 보면 우리는 주위의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일만 하다 보면 내가 함께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면서 잊어버리고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고립시켜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형상이 점점 파괴되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쉼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을 돌보면서 우리가 일하는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곧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일을 하면서도 쉼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쉼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쉬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만나 웃고 떠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쉼을 가지려 할 때 더 만나고 더 많은 액티비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쉰다고 할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과연 쉬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쉬는 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쉬는 거에도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일을 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쉬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을 덜 한다고 결코 쉬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 나가서 아무런 손님이 없다고 해도 결코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쉰다는 것은 육체적인 활동이 줄어들었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쉰다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쉰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을 빼고 다른 무엇인가 기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는다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의자에 앉는 것일까요? 다리에 힘을 빼고 나의 몸을 의자에 기댔을 때 앉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는 모양과 내가 같은 자세를 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다리에 힘을 주고 있고 의자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쉰다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고 다른 무엇인가 기대는 것입니다. 한자에서 이것을 잘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쉴 휴자를 보면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힘을 빼고 기대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쉬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 우리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보고 오라 하십니다. 자신에게 오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기대할 때 우리는 참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무엇을 한다고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기대했을 때 참된 평화를 얻으면서 정말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잠시 내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던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고 일이 아닌 다른 것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나의 힘을 빼고 예수님께 기대했을 때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대지 않고 쉬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 참평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을 빼지 않고 다른 것에 기대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안식일에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규례들로 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더 쏟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쉰다는 것, 결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나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나의 또한 어떤 부분은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쉰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빼고 예수님께 기대었을 때 우리는 완벽히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시간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을 분별하여 교회에 오는 것, 시간을 분별하여 예배하는 것, 시간을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찬양하는 것, 힘을 빼고 의자에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쉼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로 가까이 와서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왔지만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에 와도 이것저것 교회 봉사일 때문에 더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봉사로 오히려 쉼을 얻지 못할까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봉사하는 이유는 그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가 오히려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교회 봉사는 온전히 나의 것을 비우고 예수님께 온전히 와서 기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께 와서 쉼을 얻으시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 이 시간만큼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내려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런 것을 내려놓고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파괴되고 이 리듬이, 이 균형이 파괴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일만 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쉬려고만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쉼이 있는 것입니다. 쉬기 위하여 일하게 된다면 우리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릴 것입니다. 일만 하면은 우린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돌아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쉼을 통하여 내가 아는 사람들과 관계 맺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일만 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일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일하는 것, 쉬는 것, 이 균형 잡힌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나이입니다. 아버님들은 일하는 데 있어서 매우 최선을 다하시면서 성실하셨습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또한 쉬는 것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일을 많이 하고 쉼을 줄여야지만 우리는 더 얻을 수 있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과 쉼의 균형이 파괴된다면 다른 것을 얻어도 다른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정말 일과 쉼의 균형 잡힌 삶을 사셔야지만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아버지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님들이 삶에서 보여주셔야 할 것은 일과 쉼의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은퇴를 하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쉬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져서 많은 아버님들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를 했을 때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일과 쉼의 균형을 정말 잘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과 쉼의 균형이 깨진다면 질서는 무너지고 혼란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과 쉼의 균형 잡힌 이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쉬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한다면 우리가 기분 좋은 것들만 찾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쉼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게 되고 예수님께 기대는 것은 어디 간데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결코 기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쉬기 위하여 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쉬셨던 이유는 계속해서 일하기 위하여 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쉬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쉬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쉬시고 또 일을 하시고 쉬셨던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파괴시켜버릴 것입니다. 쉼은 일의 의미를 놓쳐버리지 않게 해줍니다.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쉬게 하셨을까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 큰 차이는 바로 쉼입니다.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휴식을 주신 이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바로 휴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날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얻고 샘을 얻는 것이 먼저입니다. 쉬는 것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터전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일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지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시고 또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시고 또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추어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일과 쉼의 균형은 육체의 한계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 그리고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쉼은 단순히 나의 기분을 좋게 전환시켜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힘을 빼고 예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을 빼고 기댈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 가서 쉼을 얻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우리 영혼의 회복되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우리가 힘을 빼고 시간을 멈추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일과 쉼의 균형이 잡힐 때 창조의 질서가 돌아가면서 우리는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일과 쉼의 균형이 깨진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혼란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과 쉼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만 합니다. 일과 쉼의 균형을 잘 맞추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균형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주신 참 평안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오셔서 쉼을 얻으시고 지치고 힘든 모든 일들이 모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